우리 한번 앞뒤 좌우 인사하실까요? 당신을 보니 참 행복합니다. 에이, 얼굴 표정들 보니까 전혀 행복한 표정이 아닌 것 같아요. 왼수 만난 표정 같지는 않은데 자, 다시 한번 당신을 보니 주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이 시간 우리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주님을 뵙기를 축복합니다. 올해 개묘년이라 그러죠. 개묘년. 참 요상스럽네, 이렇게 명칭이. 근데 여러분, 토끼에게는요 여러 가지 특징들이 있는데, 토끼 눈은요 몇 도를 볼 수 있는지 혹시 아시는 분? 360도를 볼 수 있대요. 토끼의 눈은. 우리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을, 다는 아니고 이 영광스러운 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 모두 토끼도 360도를 보는데, 여러분 그거보다 못 보면 토끼보다 못한 거 맞죠? 말이 되나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3600도 이상 천상을 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토끼는요 이 골격 구조가 사냥개보다 2배나 이 충격에 잘 적응할 수 있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대요. 그래서 넘어지잖아요? 그럼 빨딱 일어난대요. 자, 우리 올해 인생길 걸어가는 동안 문제를 만났다고 해서 주저앉아 있으면 뭐보다 못하다? 한번 인사합시다. 토끼보다 못해서야 안 되죠. 한번 인사하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미물인 토끼도 넘어지면은 발딱 일어나가지고 막 도망간답니다. 그런데 만물의 영장인 우리들, 하나님께서 세상 만물을 창조해 주신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들이 때로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날 때, 또 여러분들의 사업장이나 가정이나 크고 작은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면서 하는 거예요. 문제가 없다면 거기는 무덤인 거예요. 여러분, 문제가 있다는 것은 살아있는 증거인 줄로 믿습니다. 그 문제 너머에 하나님의 선물 보따리가 숨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많은 어려움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어둠의 그늘을 다 걷어내신 연후에 하나님은 이 민족을 위하여 대한민국을 통하여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영광 받으실 하나님 앞에 경배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올해에도 우리 대한민국을 통해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을 통해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면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뭐 올해는 경제가 어렵다, 뭐가 어떻다, 굉장히 부정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하지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포기했을 때, 인간이 할 수 없다고 할 때 하나님은 그때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새해를 맞이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개묘년이라고 하였기 때문에, 자, 토끼보다도 나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기 위해서 본문 말씀으로 말씀을 전하기 전에 여러분을 축복하려고 합니다. 이사야 40장 30절 31절인데,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따라하세요.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이 복된 말씀을 그렇게 힘없게 하시면 안 되죠. 지금 저하고 여러분하고 거리가 있어서요, 제가 거기 앉아보니까 크게들 외치는데 여기서 들리면은 모기 소리처럼 들려요. 그러니까 지금보다 2도, 음력으로 말하면 2도 이상 높여가지고 저한테까지 전달되도록, 하나님 나라에 상달되도록 크게 외치시기 바랍니다. 자, 다시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간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에, 여러분의 가정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창세기 1장 31절 말씀 나오나요? 다
다 같이 큰 목소리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인데 우리가 대독한다 이런 마음으로 같이 크게 낭독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오늘의 이 본문 말씀을 중심하여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심을 믿습니까? 운전 중에 계시는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 만드신 분임을 믿습니까? 아멘. 그 믿음으로 여러분 복 있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에 참여하신 하늘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첫째 날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 있는 세상을 향하여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날 빛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광명체 해, 달, 별이 아닙니다. 첫째 날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반포하신, 공표하신 사건이었습니다. 인생들이 어둠 가운데 있는데 내가 참빛이신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빛 가운데로 빛의 자녀로 삼아 주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빛은 창조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 이 있으라 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셨다는 뜻입니다. 그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과 어둠을 나누셨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 빛이 좋았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계획하심이 하나님의 모든 앞으로 행하실 일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스스로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인생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을 믿지 않을지라도, 그렇다고 하나님이 아니신 것이 아니며 우리가 영광을 올려드리지 않는다고 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받지 않으시는 분이 아닌 걸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참여하는 것 자체가 영광이라 말씀이에요. 동의하십니까?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의 계획하심에 만족하시고 기뻐하셨다, 이런 말씀입니다. 둘째 날 궁창을 만드셨습니다. 하늘의 궁창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궁창을 하늘이라고 이름을 지으시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셨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서 31절까지 이 천지가 어떻게 창조되었는지에 대한 내력을 기록하고 있는데 7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하는 이런 하나님의 감탄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6번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고, 딱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1절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아주 너무너무 감격스러워서 심이라고 하는 이런 단어가 수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엿새 동안 하늘과 땅과 모든 물은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물들이 쫙 모이는 거예요. 그게 뭐죠? 바다. 아니, 성경을 모르시나 어찌 그렇게 따악한 표정들을 하실까? 너무 신기하지 않아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여라 그랬더니 물들이 쫙 모여서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라. 무틀이 드러나라 하시니 짠 하고 이 땅들이 얼굴을 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무틀 땅이라 부르시니라. 셋째 날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땅은 풀과 각기 종류대로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열매 맺는 과목을 내라 그랬더니 얘네들이 다 순종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넷째 날에는 해, 달, 별을 만드시고 큰 광명체로 낮을 비춰라, 작은 광명체로 밤을 비춰라. 얘네들이 다 말들은 거예요. 넷째 날, 다섯째 날에는 물들은 생물을 번성하게 하라. 그래가지고 큰 들짐승을 바닷속에 살게 하시고 또 하늘에는 새들이 나르라. 이렇게 창조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아니, 보시기에 좋았더라. 엿새째 되는 날 땅에 기어다니는 가축들을 만드셨어요. 그리고 사람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그 모든 만든 것을 보시고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말씀하심에
그대로 되어 하나님은 감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째 되는 날 안식 날 중에 복을 주신 날은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날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이 왜 복된지 아십니까? 주일은 주님의 날이에요. 세상의 창조주가 되시는 하나님께서 너무 감격하셔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복 주세요 하고 오는 게 아니에요. 주신 복이 너무 감사해서 감격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하나님, 내가 무엇이길래 사람들이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알게 하시고 나의 아버지이심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지요. 여러분, 그 하나만으로도 우리 일생 감사할 충분한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엿새째 되는 날 동안 창조하셨는데, 그리고 보시기에 좋았다고 했는데 딱 한 곳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는 날이 있어요. 혹시 아시는 분 계실까요? 올해는 성경들 읽으십시다. 왜 이렇게 표정들이 왜 이래? 성경 읽으라 그러면 그냥 애나 어른이나 공부 좀 해라 그러면 아주 싫어하는 표정들인데, 오늘 여기 있는 분들은 표정이 목사님 그거 기본이에요. 뭐 그걸 질문을 하세요. 이렇게 제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둘째 날 하늘을 창조하시고는 좋았더라는 말씀이 없으세요. 성경학자들 간에 많은 해석이 있어요. 그러나 저는 기도하면서 성령님, 저의 스승이신 성령님 깨닫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고 감격하시고 감탄하시고 즐겨하셨는데 왜 하늘을 창조하시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궁창을 하늘이라 이름까지 지어주셨으면서 왜 그것으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라고만 마치셨나요? 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지요? 성령님을 통해 깨닫게 된 것은, 여러분, 이 말씀은 창세기 7장에서 노아 홍수 시대 때 모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 타락한 그 시대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의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아하,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늘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이름을 하늘이라 칭하셨는데, 다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창조하셨는데 둘째 날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는 말씀이 없으셨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자이심을 믿습니까? 모든 것 다 아시는 분임을 믿습니까? 우리의 생각도 다 들여다보고 계심을 믿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계심을 믿습니까? 대한민국 구석구석에 계심을 믿습니까? 대통령실에도 지금 계시고 청와대에서 옮겼다 하더라도 어디를 가든지 군주가 어떤 치리를 하는지를 다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린아이들일지라도 소꿉장난하며 노는 것일지라도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오늘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이 의미가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을, 우리는 기록된 말씀을 통해 진리의 성령님을 통해 기록하셨기 때문에 깨닫게 하시는 은혜로 말미암아 깊은 뜻을 깨닫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하는, 이 좋더라 좋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토브라고 하는데, 남자나 여자나 단수나 복수나 상관없이 동일하게 명사로 쓰일 때에 선한 남자, 선한 여자, 기뻐하는 것, 좋은, 이런 뜻이란 말씀이에요. 우리는 여러분 선하다 그럼 무슨 생각하죠? 노숙인들에게 밥을 퍼주는 일을, 어머 너무 착한 일을 했어. 저 어디 정말 물 없는 곳에 가서 샘을 파지면 착한 일을 하고 온 것처럼 그리하지 않습니까? 오늘 이곳에도 보면 곳곳에서 섬기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원하여 기쁨으로 섬기고 계시는데, 어머 너무너무 착하다, 너무 선한 일을 한다. 물론입니다, 선한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모든 피조세계가 순종하여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내 주제가 무엇인지를 알고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선이라는 사실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의 복음이 너무 훼손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헌금을 많이 거둬들여가지고 뭐 궁궐 같은 집을 짓고 뭐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인간의 사리사욕과 탐욕과 욕심을 취하고자 하는 것에, 그리면 내가 많은 것을 바치면 부자가 될까봐 함께 망하는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선은 갚아주는 것, 뭐 저 가난한 사람에 가서 옷 입혀주는 것, 속에는 악독과 탐욕과 교만과 음란과 더러운 것으로 가득 차 있는데 남들이 보기에 뭔가 막 하는 것, 하나님은 전혀 상관없다 생각하신다는 것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선이란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식물들도 하늘나는 새들도 이 추위에도 모든 미물들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어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있는데, 인간들은 어떻습니까? 오늘 인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오늘 목회자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지난 25일날 저는 이곳에 함께하지 못해서 영상으로 이곳의 현장을 보게 되었습니다. 억장이 무너졌습니다. 25일이 어떤 날입니까? 하나님이 하나님과 똑같은 죄가 전혀 없는 그는 근본 하나님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입고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주위와 비교할 수 없는 그 핏덩어리 아기의 모습으로 말구육간의 짐승 취급받으며 태어나신 날이에요. 그 예수님 태어나신 날을 기뻐하고 이 세상 33년 사실 동안 무슨 삶을 사셨습니까? 환영을 받았습니까? 이 세상에 오셨을 때에 기회만 있으면 죽이려 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유대인들이 하나님에게 이미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주셔서 말씀도 주셨고 하나님의 뜻도 약속도 다 받았던 유대인들이 기회만 있으면 예수님을 잡아 죽이려고 하였고 결국 죽이지 않았습니까? 누구 때문에 죽었습니까? 그들이 죽였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의 죄 때문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3일 만에 살아나셔서 하늘로 가시며 반드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나그네 인생길 너희들 내가 이제 데리러 올 거야. 불법하고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판을 치는 세상에 수고하였다, 고생했다, 잘 견뎠다, 조금만 참거라, 내가 다시 데리러 오마. 우리 주님이 하늘로 가시면서 그 약속을 하셨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 아기 예수님으로 오신 핏덩어리인 우리 주님의 그 탄생을 여러분 우리는 감사하지만 현송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국간에 태어난 인생이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태어날 때 방 하나 지나가는 행인이 배불뚝의 여인이 애기 낳을 곳 없다면 내 안방 치워서라도 여기서 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인간의 기본인데 세상 만물을 지으신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상종할 가치도 없는 무가치한 인생인데 우리의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날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이곳은 사실 기쁨의 장소이지만 슬픔의 장소입니다. 오늘 제가 저 자리에 앉아서 너무너무 마음이 여러 가지가 교차되었습니다. 화려한 성전들이 많은데 대리석으로 우리를 위한 교회들이 많은데 왜 이렇게 초라한 천막을 쳐놓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있습니까? 잘못되었습니다. 우리가 뭔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긍휼을 구해주십시오. 나라가 망하기 일보 직전에 있는데 나의 죄 때문은 아닌지요. 하나님 아버지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제라도 우리를 긍휼을 베푸시고 자비를 베풀어 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나라를 살려주시고 민족을 살려주시고 교회에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드는데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를 저짓거리나 하며 방해나 하며 수많은 사람들의 수를 자랑하며 힘과 권세를 자랑하는 나도 못 들어가고 남도 못 들어가는 소경된 인도자들이 판을 치는 때에 하나님 우리 지옥 가기 싫습니다. 누가 우리를 인도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모인 곳이 이 자리 아닙니까? 그런데 25일 날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원로 목사님들 들으십시오. 원로 목사님들도 다 가슴을 쳐야 합니다.
내가 잘못된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 지경이 된 것은 아닌가? 왜 1200만까지 갔던 기독교가 타락의 앞잡이가 되었고 범죄율, 자살률, 이혼율, 부귀영화를 누리며 성도들에게 존경을 받았었는데 오늘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보며 가슴을 치며 애통을 해야지. 이 초라한 곳에 그나마 하나님께 깨어 예배를 드리겠다고 하는데 와서 원로 목사라는 이름으로 무슨 짓거리를 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신을 차리십시오.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이 자리는 미스바 광장과 같이 가슴을 치며 애통하는 자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기는 콘서트장이 아닙니다. 유튜브나 찍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조회수 올리려고 하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렇다면 여기는 모일 이유가 없는 곳입니다. 슬픔의 현장이요, 애통하는 자리요, 마지막 보루, 하나님 마지막입니다. 우리가 가슴을 찢고 애통하며 통에 자복하며 주께로 돌아오기를 원하오니 긍휼을 베푸소서. 여러분, 그러하다면 이곳에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고 좌정하시고 우리가 주의 가운데서도 주님을 바라보며 악망을 드리는 예배를 헌양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 화려한 것에 취해 있었습니다. 남들이 보여주는 것, 남들이 많은 사람들이 추종하는 것에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400여 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알고 날마다 제사를 드리며 짐승을 잡아 죽이며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땅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오늘 대한민국의 교회의 모습은 아닌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당시에 부패하고 타락했던 지도자들을 향해 오늘 이 시대 목회자들을 향해 400년 전 예수님이 오시기 400년 전 남았기에 말라기 선지자를 통하여 탄식했던 내용의 말씀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여러분, 하나님이 아버지이신 것 믿습니까? 여러분, 길을 지나가는데 여러분 아버지하고 손붙잡고 가는데 불량배가 여러분 아버지를 향해 여러분 이름을 막 부르고 여러분의 아버지를 모욕하고 그러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아무리 나에게 해준 게 없는 나의 아버지일지라도, 농사꾼일지라도 나를 낳아준 아버지 이름이 능멸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는 게 그게 제정신인 자식입니까? 오늘 우리 주님의 이름이 얼마나 능멸을 당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모욕을 당하고 있습니까? 정신 이상자들에 의해, 만상녀들에 의해 열등감에 똘똘 뭉쳐 이런 인간들이 목사가 되어 많은 영혼들을 유린하고 속에 있는 탐심은 감춘 채 노략질하는 일로 얼마나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고 있습니까? 이스라엘이 그러했단 말입니다. 너희들 아버지의 이름이 모욕을 당해도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 너희들이 나를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내 이름이 이렇게 능멸을 당하는데도, 모욕을 당하는데도 너희들은 우리가 언제 그랬냐고 나한테 오히려 대드는구나. 너희들이 나한테 드리는 제사를 보자. 그래, 너희들이 나한테 와서 제물을 바치는데 눈먼 것, 다리 저는 것, 병든 것. 그래, 네가 나라에서 정권을 잡기 위해, 권력을 하나 얻기 위해 총독한테 그거 갖다 줘봐라. 병든 것, 먹을 수 없는 것, 곰팡이 떡 나는 것, 너 직장 상사에게 나 좀 봐달라고 가지고 가봐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행했던 일들입니다. 오늘 우리는 다릅니까?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너무도 감사해서, 너무도 감격스러워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래, 아무리 교회가 타락해도, 목사들이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쳐도 나만이라도 바른 길을 가야지. 나만이라도 우리 예수님 기쁘시게 해드려야지. 나의 생명의 주가 되시는 주님을 위해서 나라도 주님 가신 길 살아야지. 그 길을 따라가야지. 그러한 믿음으로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을 이끌지 않으셨으면 이 자리에 올 수 없었음을 명심하십시오.
그렇다면 이것은 사명입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명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것이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거란 말씀. 추워도 나오기 싫어도 무너져 내리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내가 뭐 하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 내가 기도한다고 하나님이 들으실까? 내가 나라를 위해 할 수 있는 게 뭐야? 나는 아무것도 아닌데, 권력도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아니, 너만이라도 너의 중심을 나에게 다오. 아니, 너만이라도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 다오. 나의 사랑을 믿어 다오. 오늘 이 차가운 자리일지라도 그 자리에 내가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순종하고 이 자리에 있다면 하나님은 보시고 심히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타락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죽이는 악행을 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기록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는 성령님까지 오셔서 기록된 말씀으로 증언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다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 광장을 주목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 광장을 주목하십니다. 화려한 궁궐과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유명한 목사님들이 아닙니다. 한 분 평신도를 일깨워 한 분 장로님을 이렇게 하고,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아닌 것 같은데 그 마음을 누가 부어주셨을까? 이러한 예배를 누가 회방합니까? 마지막 민족을 살리고 나라를 살리기 위해 이 주의 너머로 쓰고 하나님을 갈망하는 이 예배를 누가 능멸한단 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예배를 방해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영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알고 계시며 여러분의 모든 행동들을 다 기록하고 계시는 분인 걸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있어야 될 자리, 피조물의 자리입니다. 오늘 왜 이렇게 타락하였을까요? 왜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인간을 우상화하여 사람을 신격화하여 망하게 하는 그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피조물의 자리에서 이탈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세 가지의 원수가 있습니다. 따라하십시오. 육신의 정욕. 더 큰 소리로 하세요. 더 큰 소리로.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요한일서 2장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면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목사라고 하여 다 천국에 가는 거 아닙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이렇게 끓는 마음으로 외치는 종일지라도 끝자락에 가서 마음이 높아지거나 진리를 왜곡하거나 하나님의 영광을 왜곡하거나 가로채거나 하면 여지없이 저도 지옥행일 수밖에 없는 것이요, 아니 주의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 성령님께서 그 영광을 가로채지 못하도록 막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음이 높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안 계시기 때문이에요. 그 속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면 그리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 가난한 영혼들을 착취하여 내 부를 채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따라왔습니다. 20세 이상 전쟁에 나갈 만한 장정들만 5,000명이 어린아이 하나 먹을 양식을 가지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였습니다. 여러분, 어디에나 그렇지만은 유대인들은 여성들 또는 아이들, 노인분들 사람의 수에 들지 않죠. 그러나 어디든지 그렇지만은 청년들이 많이 모입니까? 할머니, 할아버지, 아이, 엄마가 많이 모입니까? 2만여 명의 정도가, 장정 5,000명 그들만 기록되어 있지만 2만 명 정도가 수많은 인파들이 예수님께 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을까요? 예수님께 가니까 먹거리가 생기고, 예수님께 가니까 병 고침을 받고, 야, 이분이 왕이 되면 사회복지 끝내주겠구나,
이분이 왕이 되면 살복지 끝내주겠구나. 그 속에 뭐가 있는 거예요? 인간의 탐심이 있었던 겁니다. 이분의 왕을 세우면 내가 잘 살겠구나. 여러분, 정말 비상식적이고 목사로서가 아니라 기본적인 사람으로서도 아닌데도 불구하고 추종하는 사람들도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들 속에 무엇인가 득이 될 것 같으니까 쫓아다니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 애국한다고 하지만 가만히 들여다보면 뭔가 여기 있으면 또 꼬물이 생길 것 같아서, 여러분, 그래서 다 같이 망하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을 구하는 백성들이라면 이 시간 성령님께서 대한민국 전체에 흩어져 있는 하나님의 핏값으로 산 생명들은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불법한 자들에게서, 불경건한 자들에게서 빠져나오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신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병이어의 사건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억지로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는지 아십니까? 참된 진짜 종이 어떠해야 할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은 혼자 산으로 피신해 가셨어요. 이렇게 영광을 받고 사람들에게 떠벌리고 힘을 자랑하는 건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왜 이렇게 분별을 못합니까?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국회의원이 달라고, 표 달라고 구걸하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아는 사람들이 하는 거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범이 되셨어요. 참 인간이며 참 신으로서 너희들이 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죽지도 않고 늙지도 않고 아프지도 않고 다시는 슬픔이나 눈물이나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가기 위하여 너희들이 어떠한 삶이 되어야 할지, 어떤 길을 가야 할지를 친히 보여주셨단 말씀입니다.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넓어 많은 사람이 우르르 가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사람이 적은데 너희는 그 길로 가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이 광장 예배가 귀한 게 무엇 때문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이 주목할 만한 아무런 조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이 광장 예배가 하나님께서 귀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게 무엇 때문입니까? 힘도 없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이 예배도 다음 주에도 예배를 드릴 수 있기 때문에, 한 주 한 주 은혜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도 허락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하기 때문에 이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명심하십시오. 우리들도 어느 순간 힘이 생기고 조직화되고 무엇인가 당을 짓고 그러는 날 하나님께서는 다 흩어버리실 것입니다. 마지막에 보루인 줄 알았는데 또 한귀퉁이에서 시끄럽게 하는,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그런 것에 불과하게 될 것입니다. 어느 길을 가시겠습니까? 넓은 길을 가면 안 됩니다. 좁은 길을 가십시다. 좁은 길을 가십시다. 생명의 길을 가십시다. 십자가의 길을 가십시다. 우리 주님, 사람들이 왕을 삼으려고 할 때 조용히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나가셨던 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되고 우리들의 작은 티끌만한 것이 나라를 살리는 일에 도움이 되었을 때, 이제 우리가 할 일이 없어 각자 하나님께서 흩어질 때에도 내가 했다고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하셨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하셨습니다. 잠깐 하나님께서 오죽하면 나 같은 인생을 기도하게 하셨을까요? 집에 놓고 보니까 그 추운 광장에서 기도한 것 정말 되었습니다. 은혜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장로님 대단하세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대단하세요. 무슨 소리입니까? 나를 망하게 하는 소리입니다. 그런 소리 마십시오. 주님이 하신 겁니다. 주님이 하신 거지 어찌 내가 한 것입니까? 주님이 잠시라도 만약에 도움이 되는 일에, 나라를 살리는 일에, 교회를 깨우는 일에, 가정들을 세우는 일에 하나님을 쓰셨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영광이지. 그런 소리 마십시오. 주님이 하신 일. 오늘 이곳에 모여있는 우리 모두에게 그리스도의 성품을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많은 분들이 한때 쓰임받았다가 다 너무 많은 아픔을 남겼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길을 가지 마십시다. 저는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많은 모델들이 있었는데 그런 모델이 이제 더 이상 필요합니까? 주님, 끝까지 쓰임받다가 주님 나라에까지 잘
도착하게 해주세요. 전 주님 나라 가는 소망밖에 없어요. 주님, 다 지나는 건데 많은 악의 모델들이 있었잖아요. 정말 그런 모델로 써주지 마세요. 하나님, 차라리 그럴 거면 오늘 데려가 주세요. 주님 갈망하고 주님만 생명 삼고 살다가 천국에 가야 되는데, 만일에 주님을 떠나서 만약에 많은 사람들의 그 헛된 소리에 넘어가서 간교한 꼬임에 넘어가서 사망의 길을 갈 거라면 세상에 그거보다 불행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오늘 이곳 예배자의 자리에 함께한 여러분 모두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대한민국 대통령, 법관들, 국회의원들, 우리 모든 교회의 지도자들, 목회자들, 성도들 모두 동일하게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 자리에 있는 것, 대통령은 백성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의 통치자인 것을 인정하셔야 합니다. 임기 4년 동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주인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중심하여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찾으며 마음을 겸비하여 우리 주님에게서 지도력을 배우게 될 때에 온유하고 겸손하신 대통령을 통해, 대통령 내를 통해, 위정자들을 통해 우리나라는 새 역사를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그 자리에 놓으신 이유라는 말씀입니다. 권력에 취하라고 올려놓은 게 아닙니다. 권력에 취해 힘을 자랑하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부끄러운 길을 갔던 그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 내외분에게, 국무위원들에게 악한 법들을 제정하려는 국회의원들도 악법을 제정하려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운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피조물인 것을 인정하셔서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우리 대한민국의 위정자들이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인정하고, 나는 지혜도 부족합니다, 지도력도 없습니다, 사람들을 사랑하려고 하나 나와 다른 생각을 갖는 사람 보면 견딜 수 없습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그런 마음이 들 때 하나님께 나아가면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좋은 정치 지도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너무나 사분오열되어져 있는데 정말 가정에서도 처처의 싸움투성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으로서, 공의로서 깨끗게 하시는 분임을 명심하십시오. 사랑 타령하다가 망하는 자가 없기를 축복합니다. 사랑은 공의를 통하여 완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공의를 행하고 옳은 것, 바른 것, 의의 길을 갈 뿐만 아니라 우리 예수님이 그 모든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기 위하여 공의를 행하신 겁니다. 이 매우 두 가지 신비스러운 것인데 십자가에서의 죽으심은 사랑과 공의가 어우러져 있는 것이란 말씀이에요. 수직적인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속에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없는 죄악의 담을 지시고 우리의 이웃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중보자가 되셨고 우리의 이웃이 되셔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하나 된 자로 삼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새해를 시작하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 모범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씀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이신데 피조물의 모습으로, 죄인의 모습으로 성부 하나님이 명하신 그 자리에 오셔서 의를 이루시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대신 주시어 생명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들이 한 가지만을 가지고서도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 어떤 삶일지라도 가정으로 돌아가면 힘든 일이 있고 여러분의 남편,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가 불투명하고 많은 염려거리가 있지만 여러분 안에 만왕의 왕이신 주님이 좌정하여 계시면 염려할 것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길을, 우리 대한민국을 아무리 위태롭다고 하지만 요셉 한 사람을 통하여 7년 동안 흉년을 넉넉히 이기게 하신 것처럼 깨어있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주여 우리에게 그 믿음 주시옵소서.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닙니다. 영원한 천국입니다. 우리 찬송 함께 부르시고 합심하여 여러분 자신의 믿음을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여 우리가 허탄한 것을 235장이요. 뭐하라 즐거운 오늘이죠? 개혁 찬송이요.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힘차게 박수치는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에요. 우리의 목적지는 머지않아 주님이 오라시는 그날, 어쩌면 우리가 살아생전에 데리러 오시는 그날을 볼지도 몰라요.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날과 시는 모르지만 되어지는 여러 가지 징조를 보면 그렇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천국을 현재적에서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 우리들의 믿음이 거짓되지는 않았는지, 너무나 세속적이지는 않았는지, 남들을 향하여서는 타락했다고 하지만 정녕 나와 하나님의 관계에서도 그러하지는 않았는지 자신을 돌아보며 주여, 우리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순종하게 하시고 내 주제를 알게 하시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하여 드리는 그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넉넉히 살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힘차게 찬양합니다.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아버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자, 한 번 더 부르시다. 한 번 더. 천국에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가정이 천국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이 천국이 돼야 돼요. 오아라 즐거운 우리 집 밝고도 거룩한 천국에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아멘.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앞서간 우리의 친구들 광명한 그 집에 올라가 거룩한 주님의 보좌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찬미로 영원히 즐기네. 아멘. 우리를 구하신 주님도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거룩한 그 집에 계시니 기다립니다. 기대합니다. 우리 세상 떠날 때 우리 모두 함께
거기서 주님과 영원히 살겠네. 우리의 인생이 끝나면 영원히 즐거운 곳에서 거룩한 나머지 모시고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기쁘고 즐겁게 살겠네. 우리 다 함께 두 손 번쩍 드시고, 우리 여러분 개인의 믿음이 중요한 거야. 여러분이 다른 사람 다 천국 가게 하고 못 들어가면 바울 사도가 고백한 것처럼 기가 막힌 겁니다. 주여 나의 믿음을 바로 세워 주옵소서.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게 도와 주옵소서. 여러분의 가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자는 보이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시다.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시다. 대통령 네 분과 국무위원들과 국회의원들과 정치 지도자들과 법관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편벽대에 행하지 않도록 저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기도합시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 시간 주여 세 번 부르시고, 참으로 이단과 사이비 집단의 잘못된 가르침에 빠져있는 자들, 주님의 피가 없으로 산 영혼들이라면 빼내어 주시고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거두어 주셔서 하나님께 영광해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옵소서. 나비로 지난 전하신 주의 시간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에게 주의 성령의 충만을 하여 주옵소서. 진리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소서. 주의 말씀이 우리 간에 즐기게 하시고 우리 길에 빛이되게 도와주셔서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셨소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차례가 들어가자. 어둠의 사랑은 떠나갈지어다. 분열의 영은 떠나갈지어다. 나 서로에게 차례가 드리는 자마자 나라와 민족을 지켜주옵소서. 대통령을 지키소서.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시기 바랍니다. 영원히 행하지 않게 하옵소서. 악인의 마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어미의 마음으로 하여 주옵소서.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옵소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주님께서 쫓겨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더럽고 아버지를 운명하고 하나님께서 합장치고 다 모든 것들을 다 척결해 주시고 성결하게 주여 이 방역교회가 하나님을 부신하는 예배 현장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결하고 정결하게 도와주시고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백성들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거기서 기쁘고 즐거운 집에서 거기서 영원히 영광에 살겠네. 이 시간 여러분을 축복하고 싶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텐데 여러분의 오른손은 여러분의 머리에 얹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왼손은 가슴에 얹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머리에 얹으신 오른손은 여러분의 자녀들,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손주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의 그 손이
우리 주님께서 그들을 향하여, 지금 그들이 이곳에는 없기 때문에 이곳에서 우리가 기도하지만 있는 곳에서 역사하여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하셔서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는 우리의 믿음의 후손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의 오른손은 그러한 믿음으로 바라보시고 여러분의 왼손은 주님께서 여러분을 품에 안으시는 따뜻한 손으로 느끼시며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가르쳐 주셨기에 주님의 이름의 권세를 가지고 종이 이 시간 이들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주님, 저들의 우수를 머리에 얹었습니다. 야곱이 사랑하는 후손들에게 머리에 손을 얹고 이삭이 사랑하는 아들들에게 축복하였듯이 이 시간 저들의 손이 주님의 능하신 손, 주님의 따뜻한 손, 생명의 못자국, 우리들에게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못자국 난 주님의 보혈의 손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사. 저들이 눈물로 탄식하며 기도하는 자자손손 대대로 후손들이 주님께로 돌아와 생명을 얻는 역사가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불법한 세상에서 물들지 않게 도와 주옵소서. 한 해를 살아갈 동안에 하나님 악한 자가 가까이 오지 못하게 도와주시고 사기꾼이나 살인자나 저들의 생명을 유린하는 사악한 자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우리의 모든 자녀손들을 주의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주의 옷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저들이 학교에 갈 때, 직장에 갈 때, 유치원에 갈 때 좋은 선생님들 만나게 도와주시오며 이 땅의 모든 선생님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게 도와주셔서 아이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상한 저들의 심령을 위하여 위로하며 기도합니다. 주님의 못자국 난 피 묻은 손으로 안아주시사 올 한 해 살아갈 동안에도 외롭지 않게 도와주시고 슬프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이 백성들 가운데 오장육부가 연약한 자들이 있습니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께 예배자의 삶을 살게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며 주를 찬양하며 살다가 주님 앞에 가도록 생명을 살리며 많은 이웃들에게 꼭 필요한 존재로 나라와 민족을 살리는 애국 시민으로 살아가다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영혼육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정직한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끗한 양심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주님이 주신 것이 아니면 탐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것을 기쁨으로, 감사로, 은혜로 살아가는 날마다 찬송으로 하루를 열고 감사로 하루의 문을 닫고 하나님 천상을 가정에서도 누리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찬송과 존귀와 영광을 세세토록 받으시게 합당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